우리는 지금 구정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함께 세배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는 복을 많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투자자로서 부자이신 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이 책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무슨 책인가 봤더니 바로 이 책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에요. 194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이걸 읽고 제가 뭐 투자해서 돈 벌 건 아니지만은 읽으면서 거기서 말하는 어떤 어 건강한 부유함을 축적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현명한 혹은 제 원제는 intelligent라는데 머리가 좋은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IQ가 높다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무슨 위대한 학자가 돼서 지적이라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하는 현명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론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개인의 욕심이나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고 온전하게 건강한 원칙을 알고 그 원칙대로 맞춰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 IQ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명하다라는 것은 뇌의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잘 훈련되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건강하게 정보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원칙에 맞게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거의 받을 뻔했어요. 예.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유행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건강한 삶을 지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진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심플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깊은 어떠한 인생의 진리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사를 꽤 자주 했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2년에 한 번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사 갔다 짐 풀고 다시 또 짐 싸고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그 집을 봤다는 건 집을 꽤 많이 구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럴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좋은 집이 이런 집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좋은 집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은 비싼 집도 아니고 화려한 집도 아니고 혹은 큰 집도 아니에요. 좋은 집이라는 건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 집에서 애들을 잘 키워서 좋은 학교 잘 보내고 십장가 잘 보냈어요라고 말하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걸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좋은 집입니까? 예. 우리는 좋은 집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자꾸 좋은 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가 가득한 집.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은 얼굴 찡그리고 서로 이렇게 보기가 어색해서 이렇게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늘 대화가 가득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집. 그렇죠? 혹은 인생의 태풍과 같은 시련이 불어올 때에 그것을 거뜬하게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집. 그러한 집이 좋은 집 아니겠어요? 예. 저희 어, 외가에 가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밥을 먹고 나면은 꼭 외할머니가 과일을 많이 깎고 나오셨어요. 그 뭐죠? 과일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 같이 뭉쳐서 같이 여러 가지 웃음도 많고 해야 될 말 여러 가지 깊은 대화들 혹은 즐거운 그런 대화들이 풍성한 그런 가정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윤활유가 가정에 넘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같이 똘똘 뭉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와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그러한 집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참된 진리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집을 지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투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뭘로 투자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투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게 뭐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에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을 허비해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물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성품에 관한 것인 거예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지혜롭다라는 건 머리가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라는 말도 아니라 인격적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이 결국에 그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지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 화면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머리가 상당히 예쁘고 길어요. 예. 또 한 가지는 힘이 약했을까요, 셌을까요? 엄청나게 셌죠. 예. 제가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삼손만큼 재주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머리도 좋았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풍조, 이방 사람들의 풍조에 휩쓸려서 도박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술 먹고 여자 쫓아다니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의 내면 자체도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에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와 딱 맞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짜릿해라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걸 여러 번 넘길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그의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다 무너지는 삶을 살고 말았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생각하면서 삼손 말고 또 하나의 예화가 생각나세요. 바로 제 이야기예요. 제 중학교 때 컴퓨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컴퓨터 게임이 처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그때부터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는 다음날 시험인데도 좀 게임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하자고 하다가 몇 시간째 게임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망쳤을까요? 망쳤어요. 맞아요. 뼈저리게 오늘 예화를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미련한 겁니까? 미련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 계속해서 잘 미련하다고 해줘서. 예, 그건 거예요. 지혜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훈련이 돼 있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탄 사람들 같이 모이는 그 클럽이 있죠, 그렇죠? 그 클럽의 평균 IQ는 120이래요. 아니 그거 우리는 한 200쯤 되시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평범한 IQ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 뭐죠? 머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줄 아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에 대해서 도전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끈기 있게 이뤄내고 답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러한 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합력하여서 이뤄갈 줄 알게 하는 그러한 성품과 리더십, 그것이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주가 너무 많아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므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 말,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시편에 이런 로마서부터 읽을게요. 우리 로마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살 줄 아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가치가 있고 마지막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든든한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오랫동안 사셔서 이제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하나님은 모세가 80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이 자리에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더 좋죠.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먼저 좀 우리가 만들어야겠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대인의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에다가요 꿀을 이렇게 바른대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걸 핥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그럼 학생한테 그 꿀을 핥은 다음에 이 맛이 어떻더냐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내 입에 꿀보다 꿀같이 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가만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당시에도 성경 말고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이키에서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입니까? 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나이키에서 말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뭐 이런 아디다스나 이런 다른 스포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닌텐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닌텐도에서 위라는 실내에서 하는 게임기를 만들었거든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재밌는 게임을 하는 데 열중해서 더 이상 스포츠 제품이 팔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키에서 노력한 것은 다른 스포츠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라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피의 심정이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들의 심정이 그랬던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유튜브나 TV나 게임이나 트위터 등이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페이스북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 보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 게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까요? 한 30분 이상은 써요, 그냥. 여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드라마를 보시면 최소한 시간을 몇 시간 쓰십니까? 1시간 이상 쓰시죠. 요새는 또 TV를 연속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밤새고 보시잖아요. 지난주에 철기도 합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밤새고 철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밤새고 드라마는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쁘다 하고 공부한다 출퇴근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 교통체증 가운데서 피곤하다 야근하느라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볼 거 다 보시고 하고 싶은 건 정말로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처럼 단 내 삶으로 일단 돼야겠어요. 내 마음이 변해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랍비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다 보면은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더 달달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닐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교회는 아주 특이한데 그 교회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거에 대해서 순종한 거 와서 나누는 것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도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한 주에 최소한 말씀을 25장에서 30장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최소한 말씀을 4-5장을 읽으세요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짧은 거 한 권씩은 매일같이 읽으세요라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읽어야 되죠? 우리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대충 짧게 하면 어떤지 아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무겁기만 해요. 좀 했네 이러고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는 최소한 목사님 한 2시간 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2시간 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2시간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운동에 맛이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땡기고 막 이런 다리가 아프고 팔 근육이 아픈 그거 거기에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변하는 나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운동을 즐기는 체질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 같아요. 이제 방문을 했는데 좀 길게 가신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를 만났더니 다음 날 2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럽시다 그러고는 이제 그 전날 간단한 성경 공부를 좀 준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20명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제를 또 알고 싶다고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더래요. 8시간 성경 공부했대요. 그리고 이제 밤이 늦어져서 이제 집에 가야만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아쉬우면서 요청을 하더래요. 내일 또 오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 좋죠. 그런데 몇 시에 만날까요? 그랬더니 똑같은 시간에 만나면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아 그러지 말고 아침 일찍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예. 둘째 날에 가서 성도들과 만나서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쪽 성도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이런 걸 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가능하면 계시는 동안에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좀 황당해서 아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가르치려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필요한 거 다 할게요. 우리 대부분 농부인데 구약 성경을 다 전체를 보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우리 밭에 있는 일을 멈추고 밭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와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갈급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모여서 2주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다 훑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야기 마지막 날 말라기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마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좀 놀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문화가 다른 데서 가르치니까 혹시 말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러고 뭐가 잘못됐죠? 이랬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구약밖에 안 배웠는데 신약도 배워야 되겠어요. 목사님 하루 더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신약 전체를 다 배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 작은 공간에 정말 작은 공간 에어컨도 없고 편한 의자들도 없는데 그 조그만 데 한 60명 70명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열기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미국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미국 교 참 좋아요. 에어컨도 많고 의자도 풍성하고 가면 찬양은 또 얼마나 찬양 밴드가 화려하게 찬양을 할지 모르고 조명도 좋고. 근데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에어컨들이 없을지라도 편한 의자가 없을지라도 화려한 밴드가 없거나 좋은 성가대가 없을지라도 오직 말씀 하나로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하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이름을 지하교회로 붙였어. 미국에서. 그 의도적으로 모든 편리한 것과 화려한 것들을 다 빼놓고 오직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갖자. 금요일에 6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그렇게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에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